26페이지. 약속과 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되 말씀으로 약속한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돌판과 문서의 기록함으로 약속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항상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지킵니다. 이 약속은 돌과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면 약속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보호되며 모든 나라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미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진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두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한 구약과 심령 안에 새기는 신약은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어떤 돌판에 이걸 새기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증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표징이라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해주는데 이 약속의 내용은 전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는 전혀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맥락은 같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한마디로 계속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편안한 삶을 살 때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안입니다. 군사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정말 어디 물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또 하나는 너희들을 모든 나라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 두 가지 제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다면 이런 제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안에 전부 다 아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들을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양피지에 60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한마디로 형법, 민법, 사법, 그다음에 가정 준칙법 수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법 그런 것들을 600가지 이상을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것을 모세가 잘 받아쓰게 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말하는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서가 나오죠. 이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 지금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생선을 잡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바로 율법도 뭘 말하는 거다? 율법서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과 죽으신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율법도 한마디로 계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이란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계속 율법에 대해 배웠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선과 그다음에 뭐죠? 의로우심이죠. 의로우심 그리고 신령하심까지 네 가지의 하나님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신령이고 절대 선이죠. 절대 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알았죠? 율법을 상대하는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면모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모에 우리는 반대의 개념이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모든 이런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줘야 되는 이런 예수를 율법이 요구하고 있고, 율법에 저촉된 우리들도 그 예수를 요청하고 갈망하고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바로 내가 와서 예수가 되고 이제 이 땅에 죽고서 내가 3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도 우리가 볼 때는 막 600 몇십 가지의 그런 계명, 복잡한 계명이지만 결국 그 목적, 그 법령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것이 바로 그걸 목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서도 전부 선지의 내용도 예언의 내용도 바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목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율법서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시편,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이 모든 게 다 이 땅에 오시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예표된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이제 내용들을 한번 봐요. 이거 뭐 그냥 쭉 한번 읽고 끝나면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제안을 해요. 읽어봐요.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제안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케이 아멘 함으로 이제 이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부터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이 계명의 말을. 자, 24장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1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게 답니다. 끝났죠? 오케이. 오늘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1번, 2번을 봤습니다. 1번에서는 말씀으로 약속했죠. 오늘 2번에서는 기록된 법문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다시는 갱신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큰 약속 안에 갑자기 이것이 중간에 끼어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형태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이것은 같은 말씀이지만 이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문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결국엔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근데 법문적인, 법적인 속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배웠듯이 예수의 몸과 십자가, 예수의 몸과 십자가 사건은 법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법문으로 된 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중보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법문적인 것이 먼저 이게 이 법문이 폐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법문이 폐기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을 들어야 돼요. 이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 법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또는 이것은 이제 법이니까 율법이다 이렇게. 이것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행위로는 의롭다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법문을 먼저 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계명의 법문을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 이 법문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다 충족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율법의 고발을 당하지 않고 이제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의 핏길을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법문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해방된 이들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영원한 중보자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여기서 영원한 속량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영원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 기록된 이것은 법문에서 우리 나, 자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 자아는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 받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과 함께 이 법령과 법 계명과 함께 우리는 이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 그리고 마귀도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이 법령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예수를 죽였던 그 마귀도 심판을 받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법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의 피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육체적인 게 죽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의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바로 표징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자, 여기서 우리가 기록된 본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뭐요? 우리의 표징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 여러분 다 너무 길어서 좀 생략했지만 읽어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죠. 오면 다 죽는다는 거죠. 너만 올라와. 내가 너를 한마디로 너만 인정할 테니까 너만 내가 임재한 산 위에 올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불구경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두려워하잖아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여기는 신발 안 벗깁니다. 그냥 심지어 사라는 웃어. 하나님 말하면 웃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웃긴다 이거지.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89살인데 무슨 예를 나 하고 하나님이 말하면 웃고 앉아 있어. 뭔가 다르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는 부분은 할례의 표정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약속받는 이들은. 그런데 어떤 법령이나 규칙이나 어떤 룰이나 교리로 약속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뭐예요? 그냥 기본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으로 약속받는 건 뭐예요? 바로 죄인으로 출발해서 계속 죄인됨을 인지하게 하는 거죠. 계속 죄인됨을 인지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믿음과 의야. 믿음과 의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으로 약속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람의 영혼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그거 암기하려면 평생 죽어도 못해. 돌과 양피지 문서화를 해서
그것을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면서 하는 거예요. 보관하면서. 자, 성경 찾아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어떤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에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신약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지만 지금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새 언약 같이 느껴지지.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해?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둔 날에 맺은 것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은 이거죠? 모세하고 맺은 언약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언약과 같지가 않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읽고 학습함으로 한마디로 훈련받아서 기억하며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저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속에다가 이 약속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이제 딱 성경 한 부분에 나와요. 신비에 새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 지키고 있죠. 그 약속은 이렇게 돌판이나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파고 들어와서 단 하루에 정말 단 1초에도 잊혀지지 않는,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각인된, 기록된, 여러분 심령에 완전히 새겨진 우리 안에 속에 들어온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린 전혀 이것을 기억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내용이 이렇게 뭐 1000가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딱 3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 3가지예요. 이 간단한 이 약속이 우리의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몰라요. 다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배웠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하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도 안 되지.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건 뭐예요?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처단을 해버려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이 약속, 복음을 3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수천 번을 들었는데 모른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이것은 우리의 속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는 전혀 몰랐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르죠. 전혀 안 들어본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 조상과 한 약속 너는 몰라? 몰라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이 법으로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네가 나와의 약속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양육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안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갑니다. 지금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제사, 이제 사람이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치르는 제사는 당신의 피,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피로 치르는 제사인 것입니다. 예, 이게 히브리 9장 12절에 예,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끝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성령이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자 그날이라고 하죠. 어떤 날 후로는 이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이제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은 생명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돌판과 양피지, 문서화에서 법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문은 예수님이 죽으신과 더불어서 그 예수가 연합하여 죽는 자들 앞에는 이 법문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고발을 못합니다.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그날 이후 그날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되기 시작된 날. 이날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어디에 있다? 바로 돌판과 문서화됐고 법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루어진 것이 되면 어떤 결론을 맺었다? 예,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 이런 은혜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벌써 우리 다 퇴출당했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살기 합당합니까 솔직히? 그러지 못한 면이 너무 많죠.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유지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꼴통 문제로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파트너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참으로 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이 즐거우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18절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다시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 하는 거죠? 제사를 왜 하죠? 예? 제사를 왜 지내요? 예, 죄의 문제 때문에. 죄와 속량의 문제, 죄와 용서의 문제, 죄와 긍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행위로 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신약,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가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을 반복한다는 뭐예요? 그거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제사. 그러면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섞여 있긴 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범사에 자범죄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다 믹싱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떠나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플러스 내가 자범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잘못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반대되는,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토설하고 자변은 다 플러스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회개라고 내리쳐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 밖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선악과 살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회개를 다시 돌이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 회개는 다시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다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 나가고 다시 언약을 배도하고 다른 약속을 믿고 다른 세상이 주는 약속, 달콤한 장밋빛 인생에 대한 이 번영주의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그런 게 더 좋아요 하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리스도는 들어오겠다, 아들이 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전 인생에 딱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이게 내 아들 맞아? 너 이러고도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 나도 정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할 정도로 우리가 못된 짓을 아버지 앞에 해버리죠. 함께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토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회개는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회개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된, 못난, 잘못된 아들입니다. 부족한 아들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 내가 많은 부분에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우리는 자백하고 토설하고 아버지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잘못을 고하는, 그래서 고침을 받는, 여러분 이런 회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한다면 회개란 말을 제대로 안 써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내가 다시 해결하는 받아야 한다.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저주 왔으니 이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해? 또 죄를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내가 이런 질병이 안 생기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이따위로 지금 믿고 있다면 이것은 제사다.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새 언약이 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을 보니까 옛 언약은 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법문이에요. 법문. 그런데 새 언약은 기록을 안 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불법과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다시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 죄인이에요. 계속 죄인이야. 어디 있어? 죄를 인식하는 게 어디 있어? 죄인됨을 인식해. 그래서 뭐 알아야 돼? 여기서는 죄인됨을 인지하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제사. 반복되는 제사. 이건 뭐예요? 제사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총명해서 큰일 났어. 여기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 오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오란 말이에요. 옷만 차려입고 화장만 하고 뻔질하게 그 외형만 다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배를 나오기 전에 어제 하루 산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나오잖아요. 어제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 아침에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그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표정도 좀 좋게 하고 표정도. 아침에 새벽에 이런 표정 내가 좀 두려워. 겁이 날 정도예요. 막 오늘만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날 표정 같은 사람들이 있어.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약속된 이 안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살전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전 2장 13절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사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 그들 안에 들어가. 얘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요, 기억하는 거요. 내지는 적어야 돼. 계속 적어야 돼. 적어서 다시 그걸 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간 얘들은 한번 기억이 나면 되는 거야. 기억 안 나면 자유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고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운동해서 말씀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기억 안 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아멘하고 먹어진 말씀은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완전히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을 돌아다니니까 내 안에 우울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낙심되어 있고,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인간들이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을 회집고 다닌단 말이에요. 보소하고 건설하고 한마디로 고쳐내고 치유하고 강건하게 온 세포에 그 생명의 진동수를 막 높여가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할렐루야. 그 내 속이 생각과 마음과 혼과 영과 뼛속까지 이 말씀들이 찔러 쪼개고 다니면서 말씀이 운동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항상 진중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이거 나를 바라보는 저 인간들 앞에 내가 어떻게 온전한 아들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몸에 마음에 배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여기는 무조건 다 정죄죠. 다 정죄 받은 자만이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인들이 전부 다 아직도 대부분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싫어서 구원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믿으면, 완전히 구원받아 믿지. 왜 왔다 갔다 하니? 우리 완전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린 제사 안 지녀. 우린 회개 안 해. 오히려 구원파들이 솔직해요. 근데 개신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아멘. 단번에 예수의 피로 한 번에 제사 끝났습니다. 종료했습니다. 법문도 없고 우리 고발하는 여러 가지 법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가 없고 이제 정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가 없고 신령한 예배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생명법이 있고 여기는 사망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 이거는 성령이 집행하는 생명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돌판과 문서에 새겨진 법문으로서의 약속을 믿는 것은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결론이 뭐다? 바로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한 2000여 년 동안 이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살게 하는 거야. 살게 해서 죄와 사망으로 자기들이 결론 짓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뭘 요청해? 바로 이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회 법을 또 만들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장정법이 이렇게, 제가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얇았어요. 지금은요 2배 이상 두꺼워졌어요. 이 법문이. 제가 감리사를 할 때 감리사는 이 장정법 가지고, 교회 교단법 가지고 치리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읽지도 않아요 제대로. 사실 뭐 쓸데. 근데 감리사를 하려면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에 목회 시작 1991년도 보다도 그냥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법이 있어요, 법이. 그리고 교단마다 뭐예요? 우리 교단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서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리 선언이 있습니다. 교리적 선언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마다 대부분 이제 루터 깔뱅이에서 만들어진 이 구속사를 다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도 사람들이, 교단들이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결의한 것들을 이제 법문화 시켜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교리야, 구원론이야 하고 만든 것들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구속사를. 여러분, 구속사는 우리 안에 신비에,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으로 새겨진 게 아니잖아요. 겁나지? 아멘하기가. 그건 여기 없잖아요. 구속사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구속사 예수의 피로, 내 피로 너희들이 영원한 죄상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한 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 아들, 약속의 자손, 그 자손 받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자손하고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그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져. 약속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고 너희들이 아들 되고 이제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고 약속의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 약속이 바로 여기에는 한번 그 표정으로서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 피, 예수의 피가 할례가 하나 딱 들어가 있죠. 이건 표징이에요, 표징. 신약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걸 뭐예요? 언약의 중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할례가 여기서 뭐예요? 전체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이 기록된 법문으로 모든 약속된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할례만이 뭐다? 이 법문으로 된 이 모든 우리 죄와 사망의 법문, 이 법률을, 이 법문을, 이 헌법을, 이 법문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뭐다?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완전히 이거하고 아디오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례 다음에는 뭐예요? 전부 약속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법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의 생명을, 몸을 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굵고 오래 하는 것입니다. 또 짧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얇고 길게 하면 안 돼요. 굵으면서 우리는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활의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만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됐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면, 오늘은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함이 약속. 근데 두 번째 약속은 뭐다? 첫 번째 약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촉매제를 만든 거다. 우리는 더 이상 기록된, 법문화된, 법령화된, 규칙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깊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새겨놓은 이 언약의 복음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 약속을, 복음을, 약속된 복음을 늘 지키는,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 좋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